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자라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시고 또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면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어 놓지 않는다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인데 이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간혹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도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어쩌면 어떤 걸림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와 유혹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인지의 언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신뢰가 없이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더 깊은 믿음 속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염려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아니하실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바다에 배를 띄워서 더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좋은 땅으로 비유된 이들에게는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없고 걸림돌이 없었겠으며 혹은 염려와 유혹이 되는 일들이 왜 그들에게는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에게도 틀림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환난이나 핍박이 없는 땅이 아니라 염려와 유혹이 되는 일이 없는 곳이 아니라 비록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좋은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지만 또 반면에 농부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뿌린 씨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는 결산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덧뿌려져도 자라나는 곡식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더 굳건하게 일어서서 그래도 자라는 곡식처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또한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유혹이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잘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